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제자들, 또 나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가정의 후대들, 이 후대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러한 계획들까지도 완벽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위에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우리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총리가 되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를 고치고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보통 학자들이 로마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죽음이,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은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뭘 한다고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의 계획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서바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로마는 뭐였느냐? 서바나를 가는 길에 있는 하나의 중간 단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스페인, 서바나까지,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어디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는 잠깐 또 머물러 가지고 교회를 확고히 세우고 다음에 가야 될 서바나가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는데 로마도 표대가 아니고 서바나도 표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경기하는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가 표대를 향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주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 가면은 커다란 집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향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연세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임종예배 때 가면은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심에 불러가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으면 절대 불러가지 않는다.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불러가시지 않으신다.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더라도 그런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발견하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팔팔하게 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눈도 쇠하여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조금 고달프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려고 하면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한 가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진짜 제자,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버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버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말했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뭘 치워버려야 돼요? 이방 신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스다롯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방 신상을 앞에다 놔두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버릴 것들을 사실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버릴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도 경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가는데 뭘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무거운 것은 뭐냐면 뱃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경주하는 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주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벗어버리는데 뭘 하는데 불필요한 것? 경주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자로서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옹콘이라는 것인데요. 옹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옹콘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거운 것을 뭐 해라? 벗어버려라. 경기하는데 뱃살이 방해가 되어지면 그것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뭐 해라? 빼버리라.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무거운 것,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데, 세계복음을 달려가는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산업선교 회원들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것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만 관심 있는 사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자기 갈 길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경주를 하려고 하면은 주로 경주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얽매이는 것이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그걸 벗어버려라.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뭐가 방해가 되어지면은, 내 가족이 방해가 되어진다면은 1차적으로 좀 또 내려놔야 됩니다. 돈이 방해가 되어지면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해라? 벗어버리라. 뭐 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유 목사님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10년 전에 봤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 새로운 사람들이 가보면은, 제주도에 가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벗어버릴 것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버릴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치 않은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세상 정욕,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소유욕,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 언약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데살로니가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벗어버려야 됩니까?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생각, 저주와 재앙의 삶의 틀, 영적 문제, 우리의 굴레, 이런 부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억압해 나가십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는 내 누이 동생이라,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애굽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벌을 하십니까? 바로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은 축복하십니다. 왜? 기특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가나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바로에게 또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재물을 얻어가 나오느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조카 롯하고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까지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닐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 지나서 롯과 헤어지죠. 롯과 헤어졌는데 롯이 5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개인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드립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것이 좀 굴레가 되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신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살레막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름도 없고, 그 조상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도 거쳐갑니다. 그런 일들을 쭉쭉 거쳐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서론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은 뭐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 계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졌습니다.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되죠. 뭐냐?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45년 동안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보통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요, 그 위에 쭉 조상들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족보를 보면은 첫 아들을 보통 몇 살에 낳느냐면은 30살 이쪽 전후로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는데도 첫 아들은 몇 살에 낳느냐? 100살에 낳은 게 아니고 30살 이 근방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면은, 나도 30살쯤에 결혼을 하고 30살쯤에는 아들을 낳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75살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뭐가 뿌리내리겠습니까? 45년 동안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것은 뭐예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사라에게 있어서 경수도 끊겼다.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 생각에 꽉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은 더욱 굳어져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흐려지고 자식을 낳을 수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가능해지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도 그랬는데, 부름을 받고 난 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른 건 다 믿어져도 이것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한번 얻어볼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요? 나와 사라를 통해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생각, 과거에 묶인 상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보고 해도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9살인 자신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애굽으로 말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는 안 바뀌느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99세까지 주신 축복,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들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가를 예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또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응답은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서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응답과 축복은 절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마음에 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부담이 생기면 좀 또 가지기도 하셔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은 아들 이삭 낳게 해가지고, 어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들 낳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꼭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지만은 꼭 버려야 될 게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그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현장에 제자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 전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정말로 제자 세우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로 제자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고집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내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닮으셨네요. 근데 아브라함을 닮은 그러한 체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러느냐?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버려도 뭐가 안 바뀌어서 그러느냐? 내 삶의 틀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 하더라도 말은 그리스도 하는데 삶의 틀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메시지를 들어도 내 삶의 틀이 어떤 틀 속에서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 해도 뭐가 안 돼요? 절대로 전도는 안 되어집니다. 뭘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요. 나는 전도를 못한다는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 생각만 버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뭣도 좀 바꿔야 되느냐?
삶의 틀도 조금 바꿔가야 됩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붕어빵 장수가 아침 12시부터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붕어빵을 파는 사람 없을 겁니다. 1분도 안 쉬고 계속해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구워지는 족족 붕어빵을 다 파는 그런 붕어빵 장사가 광주 시내에 전국에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붕어빵을 팔아도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딱 내 수중에 그 순수 이익으로 떨어지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팔면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그냥 30일, 주일날도 안 쉬고 번다고 벌어서 3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법니다. 그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틀이 딱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6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붕어빵 기계를 더 큰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구워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손님이 막 더 많은 것을 주문을 해도 안 쉬고 구워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구워내지를 못합니다. 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기계를 하나 더 놔두고 종업원을 두든지 해야 되죠. 뭘 바꿔야 됩니까? 틀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규모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 붕어빵 기계 하나 가지고는 최대한으로 벌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은 죽어도 못 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틀이 도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맨날 고백을 하고 맨날 기도하고 해도 삶의 틀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야 돼요? 그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틀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들이 뭐냐? 요즘 하는 집중훈련이고 신학원이나 선교사 훈련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틀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과거의 얽매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것이 버려진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진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직 그리스도. 말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버릴 것이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버릴 것도 내가 막 버려야 되겠다.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고 계시는 분들, 내가 정말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등학교 선배가 신학교 동기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맥주 회사에서 맥주 감별사로 일을 했어요. 맥주 막 감별사로.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맥주 맛을 못 보겠대요. 지금 술을 아예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더라고요. 버릴 것이 버려지는 그런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깃던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뭘 하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뭐 합니까? 일단 물동이 들쳐 이고, 어제요 집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물동이 내려놓고 가다가 잊어먹어버려. 내가 뭘 하러 왔지? 내가 아까 누구를 만났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일단 물동이 버려둬야 됩니다. 근데 악착같이 그 물동이 들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 내버려버리면 안 돼.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뭘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직장 그만두고 또 가족 버려두고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 과거의 얽매인 생각, 저주와 재앙에 맡긴 틀, 굴레, 영적 문제,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때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뭣도 버려야 되느냐?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쓰시고자 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쓰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있어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그 전에 응답도 많이 받아가지만은 궁극적인 응답은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려고 할 때 무작정 쓰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게 하시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쭉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버릴 것이 버려질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릴 것이 버려지는 것이 뭐예요? 그때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과거의 얽매인 생각들, 또 인본주의, 영적 문제, 굴레, 틀,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버릴 것을 버릴 때 그때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진짜 제자, 정말로 이를 위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영원한 계획,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정말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이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얽매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과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